새신자 초청 주일이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저번 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119의 목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 함께 이 목표를 고백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평안할 때도 있지요.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오늘 어쩌면 본문이 맞이한, 즉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이 바뀌었으니 또 새로운 왕이 등장했으니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 하가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길을 잘못 들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요, 어두컴컴한 그곳에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굴에는 떼국물이 흐르고요, 눈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고요, 아이의 옷은 정말 누더기 같았습니다. 마치 그 골목의 어두움을 그대로 입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화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이는 흔쾌히 허락하고 이 화가의 지시대로 자리를 잡고 그 화가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며칠 후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아이는 한 걸음에 그 화가의 집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는 놀라게 되어집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은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였던, 그리고 거지처럼 보였고 지저분한 골목의 아이가 아니라 이 빛나는 왕관을 쓰고 위엄 있는 옷을 입은 소년, 바로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그림인가 라고 정말 어리둥절하고 있었지요. 그때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겉모습에 먼지와 누더기를 그린 것이 아니란다. 나는 그 너머를 보았지. 너의 다부진 턱선에서 왕의 기품을, 때로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총명함을,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었지만 그 아래에 감춰진 고귀한 영혼을 보았단다. 나는 너의 진짜 모습, 바로 이 왕자의 모습을 그린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 먼 미래에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바라보며 이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여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며 그려내어 가시는 위대한 화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생생한 형장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많은 권력과 힘과 또 정치적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강대국의 지도자들, 경제의 권력자들에 따라 세상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돛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읽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까? 아니요.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그를 사용하여 바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는 조서가 선포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이라는 인간의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고레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세번역본입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놓인 물줄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펠전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자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은 세상 권력자들, 또 세상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는요, 단순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그 권력을,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경제적인 불안과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내 뜻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굴곡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왕들을 다스려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만남과 계획과 그리고 사건들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향력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자신의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과 환경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로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직 신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지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그의 일화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남북 전쟁이 극심한 상황 속에 링컨 대통령은 매일같이 성경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제 마음이 온전히 맞춰지게 하소서. 아멘. 위대한 지도자조차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어놓고 그분의 복종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믿고 오늘의 이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권력자의 마음만 움직이고 모든 상황을 다스릴 뿐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슬픈 영화를 보아 내 마음이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고,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요,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였지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남유다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을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아마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바로 다음 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더 익숙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포로된 나라이지만 이 이방 문화에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바벨론은요, 낯선 땅이 아닙니다. 내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또 자녀들은 그곳에서 배우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 명령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은요, 아직도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집도 경작할 만한 땅도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결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우게 역사하고 그들의 그 결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모든 수고와 헌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결심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은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을 움직이며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영국 런던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년의 자매가 평생 청소부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지요. 그녀는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는 돈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형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줄 수 없을까? 이 감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녀는 매일 점심 한 끼를 금식하고 매일매일 작고 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렸고, 이 헌금은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작은 우물 하나를 세우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녀는 세상을 감동시켰다.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감동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한 나라가 회복되어져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작고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속삭임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는 이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은 마치 창고의 물품 목록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바로 이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서는요, 불품과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언제적 그릇입니까? 바로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을 다 빼앗아 자신의 신을 모시는 신상, 그 신상 앞에 두었던 성물들이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자리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성물들은 사라지거나 녹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최밀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릇과 대접과 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들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모든 재료들을 구하기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반드시 이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세워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그의 고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는 사실 수년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가 지을 그 학교 건축을 위하여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농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낼 때가 되었다라는 그 감동을 받고 수소문하여 편지와 함께 평생 모은 이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헌금이 선교사님 손에 도착했을 때 그 금액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이 학교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선교사 손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는 깨달았지요. 자신이 결심을 하고 자신이 기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농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바로 우리를 앞서서 준비하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왕의 마음부터 백성의 마음, 그리고 모든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향력을 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모든 권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 에스라 1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성전의 그릇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역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고 또 골짜기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이 나라도, 우리의 미래도 결국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